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의 개수를 우리가 다 셀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나사에서 가장 오래된 별을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의 기원을 이제 추적해 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도 이 우주의 크기와 별의 개수를 다 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의 기원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거치면서 70명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중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일어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줄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 남자는 아므람, 그리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가지는 것,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저 소박하게 새끼 밥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지극한 평범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자 바로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기는 살려두고 태어나는 남자아기는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 아기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숨깁니다. 얼마 동안요? 10달 동안.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이 시국을 이해나 했겠습니까?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부모는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젖달라고 울고 보채는데 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극이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가 아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갈대는 물속에서 자라는 3m에서 6m 정도 되는 여러분 식물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우리가 알지만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 검은 유약 같은 거. 그래서 방수를 위해서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와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이 결단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항상 이 큰 역사의 중심에 모세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치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크리스탈 같아서 자그마한 말에도 곧 깨어지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천국의 언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뜻 없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받는 상대는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치우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정작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당 마당만 밟고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오늘 어떤 찬양이네, 오늘 저명이 어떻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선이어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이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핏덩어리를 그 상자 속에 넣고 나일강에 이 아기를 떠나 보냅니다. 이들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대신 아파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딸이 처음에 미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대신 어떻게 아파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저도 힘든데. 자세히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연하게 우리의 소망을 걸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비율을 보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추방당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교회 오면 하는 일이란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 교회 어른들이 저 어릴 적 교회에서 대표 기도만 하면 하나같이 다 옵니다. 장로님들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옵니다. 근사님들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 기도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옵니다. 어떨 때는 집에서 울지 왜 교회 와서 오는가? 젊은 날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채워야 할 눈물의 그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보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사는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런데 버려진 이 갈대 상자가 여러분 누구에게 발견이 됩니까?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에게 이 갈대 상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이 누나가 자신의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7절 말씀, 출애굽기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그런데 모세에게 젖을 먹인 이 유모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누구를 불러오니? 어머니를 불러오니.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모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집니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저주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비명, 우리의 절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단다 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갈대상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노아 방주도 역시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상자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테바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28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노아 방주와 모세를 담아두었던 이 갈대상자에 대해서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이 레위 부부가 갈대상자를 만들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방주나 갈대상자는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물에 그냥 떠 있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방주와 갈대상자입니다. 말 그대로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디로 향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내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방주와 이 갈대상자는 여러분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짐을 받다.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훗날 이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줄은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아기는 이 성경의 역사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홍해의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만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이런 갈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서시는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갈대상자가 무엇이었을까? 5년 전에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으로 올 때 그 대한항공이 저에게는 갈대상자였습니다.
18년 1월 11일 비행기를 탔는데 그 전주일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3일 정도 짐들을 정리하고 꾸리는데 여러분 20년 정도 세간살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여행용 가방에 몇 개만 준비를 하고 그리고 10일 밤에 그러니까 11일 새벽 2시 교회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가서 온 가족들이 한 2시간, 3시간 쉬었습니다. 가족들을 이어놓고 혼자서 뜬 눈으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이 비행기를 타면 그야말로 갈대상자를 타는 건데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고 어디를 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리고 새벽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 저희 가정을 공항까지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오시더니 집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해서라도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티켓팅 다 해놓고 네 장로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그 갈대상자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시간들 그 갈대상자는 어디입니까? 그러나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다시금 꽃을 피우실 수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먼저 물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구원받은 까닭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구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애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구원을 전하는 일 무엇보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각자만의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긴 사람만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 고난을 해석을 해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제는 생명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 VIP 초청 전도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일에 VIP 초청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일입니다.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분을 전도할까 저분을 전도할까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를 갈대상자에서 먼저 건져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시면 그 떠오르는 얼굴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